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겪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가장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관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로마서 12장의 말씀, 또 로마 교회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했을 때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주제가 16절에서 반복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건 역시도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높아주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높아지려는 자아, 내가 드러나려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높여주기 시작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조연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말씀은 받아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원래는 종교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을 더 넓혀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종교적인 박해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원수를 갚는 것, 또 어떠한 보복의 마음을 갖게 됩니까? 사실 그런 마음들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관계를 망치게 되나요? 대개 보시면 내가 먼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는데 이 기분 나쁜 말을 상대에게 그대로 되받아칠 때 거기서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되받아치기 때문에 좋은 말이 또는 절제된 표현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이처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소한 복수, 말 한마디를 시원하게 되받아치는,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통쾌한 복수를 꿈꾸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받아치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굴복하고 만 겁니다. 받아치지 마십시오. 나를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메시지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사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법에 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저 왜들 싸우고 그래,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사랑스러워질 거야 라면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은 사랑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진이 빠집니다.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재물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사랑을 말하다 말고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결국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내가 사랑하기 힘든 순간을조차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사랑스러워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봐도 잘 되지 않아서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나에게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참으신 예수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